정말 필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두 사건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먼저 이 정말 필요한 한 가지의 첫 번째 이 사건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율법 교사에게 결론적으로 좋은 것은 무엇인가? 율법 교사에게 좋은 것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라고 영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렇게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차원으로 낮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진짜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30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명절을 지킬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때 항상 이 길목에서 강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빼앗고 이렇게 강도짓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갈 때는 항상 혼자 이제 가지 않고 떼를 지어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12살 된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빤하게 보이는데 잃어버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때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적어도 30명 이렇게 이상 되는 인원들이 가기 때문에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죽게 되었는데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보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제사장이 피합니다. 32절에 레위인도 또 피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 이걸로 상처에 붓고, 그리고는 짐승의 나귀겠죠, 태워가지고 주막에 와서 잘 이렇게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돈을 이제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데나리온을 지불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노동자 싸게 하면 오늘날 10만 원 하나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만약에 더 들면 자기가 나중에 돌아와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상황을 쭉 알면 자신의 목숨을 걸는 행동입니다. 자기도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걸 행하면 너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정도의 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자기 동족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개처럼 여김을 받고 이제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창자가 딱 봤을 때 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막 꿈틀꿈틀 될 정도의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나오는 이 반응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엄마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쏟아질 정도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이 위험에 처한, 강도 처한 당한 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받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민망히 여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양이 없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양떼들을 바라보는 것 같이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냥 위험 정도를 감수하고 도와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강도 만난 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가 아니라, 부려먹으시려고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 분이 바로, 이웃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자매지간이죠. 자매지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1절에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르다에게 동생이 지금 이 분주한 나를 도와주도록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말없이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동생을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동생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냐,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런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thing is necessa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 근원적으로 필요한 걸 딱 한 가지 본질적인 거 뽑으라면 뭘 뽑아야 될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들에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그 근원이 되는 가장 필요한 거에 뭔가, 이거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좋은 편, 좋은 몫이다, 좋은 분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분깃은 뭐냐면 많은 일들이 아니라 딱 예수님을 찍은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 중에서 나는 많은 몫과 분깃을 내가 추구하고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진짜 필요한 분깃, 목, 소득은 당신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제 맥락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소득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내가 받을 분기시고 내가 소유해야 될 재산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그래도 한 단계 떨어진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봉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지치지 않는 힘이 나와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내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있고 내 지혜로 하고 있어서 하면 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딱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딱 한 가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뭘 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밀함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그 사랑을 덧입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섬기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섬기면서 원망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제 나만큼 하지 않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판단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나오면 벌써 우리는 내가 지금 필요한 한 가지를 어느 순간에 잃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 시선이 머물지 않고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율법교사에게는 그것이 주님께 나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었고, 마르다에게는 지금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그 필요한 한 가지를 정말 잘 선택했구나. 마리아처럼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우선순위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